우리에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역시 추수감사절은 주는 걸 봐서는 분명히 좋은 날은 맞아요. 여러분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어떤 날 공자가 길가에 좀 이상해 보이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이 노인은 줄곧 싱글벙글 웃고 이따금씩 춤을 추며 기뻐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연로한 어르신을 보고 공손히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자가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래도 나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고 또 대부분의 사람이 나를 존경하는 타입인데, 나를 보고 인사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저 정신 빠진 사람처럼 보이는 저 나이가 많으신 저 어르신에게 달려가서 인사를 하는 걸 이 자기 마음으로 조금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원래 겸손한 공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 그 노인이 즐거워하는 비법을 배우고자 그 어르신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묻기를, 어르신은 어떻게도 생을 즐거워하시면서 또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시는지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묻자, 그러자 노인이 젊은 양반이 무던히도 배우고 싶어 하더만 하시더니 그 노인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 뱀으로도 내실 수 있고 돼지나 개, 기타 짐승 혹은 곤충으로도 내실 수 있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으로 내신 것을 생각할 때 그저 감사하고, 둘째는 내가 90세인데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닌가. 셋째는 이렇게 나이가 많았어도 즐겁게 일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해서 일하다 쉴 때는 즐거워서 춤도 추는 것일세 라고 대답했습니다. 공자는 그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참 좋은 것을 배웠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인간상이 있다. 첫째,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 두 번째는 윗사람을 헐뜯는 자. 셋째는 용기는 있으나 예의가 없는 자. 넷째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자, 곧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싫어하는 자는 뭐라고 지칭하냐 그러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공자가 일컬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감사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감사는 무엇일까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지금 예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로 예배하는 것은 또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성경적인 감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와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응답.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를 드린다. 그죠?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의 절개에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죠. 그것은 창조와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응답, 바른 응답이 바로 감사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 감사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어지는데, 시편 50편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무엇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에게 구원을 보이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성숙의 표지입니다. 그래서 키케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가장 위대한 품성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품성의 어버이이다. 감사를 가진 자, 그의 품성이 우리가 익히 알만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인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고 평생 지속되어지는 것은 감사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고마워. 우리가 이 찬양을 즐겨 부르고 묵상합니다. 여러분, 그 찬양의 저자는
구속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타락한 영혼은 어떨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 타락한 영혼들에 대해서 명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타락한 영혼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하지 않은 영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예배죠. 다시 말하면 예배자로 설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그는 생각이 허망하고 그 마음이 미련하고 어둡습니다. 프란시스 세퍼가 우리의 마음에 기억되어져야 될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잘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것, 그 시작은 어딜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할 때. 감사가 그 입술과 삶에서 사라지기 시작할 때 결국 그것은 사람에 대한 불편한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생명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편에서 끊임없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다윗은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처럼 인생의 굴곡을 깊이 겪어본 사람들은 드뭅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합니까? 감사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자신에게 감사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찬양의 삶을 살았고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한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대속의 은혜,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 놀라운 감사 속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을까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감사 안에 담겨놓은 축복의 비결을 발견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자신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행복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모든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질까요? 그것은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서신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감사와 기쁨입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기에 그의 편지에 그 두 단어가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사함을 통해 그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감사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행복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감사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복이란
손을 내밀면 얼마든지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다. 하지만 행복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충만하고 온전해지며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행복은 늘 언제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이 닿을 만한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것은 감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감사를 묵상하시며 오늘 주일날 올라오셨습니까? 감사할 걸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충만해지고 온전해지고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에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삶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흔들리지 않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역경을 기회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는 역경을 기회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등 많은 찬송가를 작시한 화리제인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에 생을 마감한 분입니다. 그녀가 태어난 지 겨우 6째 주가 되었을 때 눈에 작은 염증이 생겼습니다. 의사가 부주의하게 돌본 결과로 그녀는 시력을 잃고 맙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평생 동안 시각장애인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된 섭리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섭리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시력을 잃게 한 의사는 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녀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만약 다시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저는 그분이 저를 시각장애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몇 번이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만약 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할지라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노래들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님이어서 좋은 점은 내가 맨 처음 볼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눈을 뜰 수 있게 되어준다면 지금 눈을 뜨겠느냐? 그러나 그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왜요? 자기는 지금 어느 누구도 기억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의 눈에 맺혀져 있는 이 땅에 어떠한 이미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그 속에서 감사함이 흘러넘칩니다. 그 감사함이 어떤 고백을 해요? 내가 맨 처음,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맨 처음 보게 될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 그는 그 순간에 날마다 그때를 바라보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이처럼 우리 인생의 역경을 축복으로 만드는 비결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보다는 원망의 제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 감사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 상황에서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십시오. 어려움 속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은 그 역경을 통해 오히려 여러분의 삶의 은혜와 축복의 기회로 변화시킬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성숙의 비결입니다. 따라할까요? 감사는 성숙의 비결입니다.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입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성숙한 영혼입니다. 성숙함은 잃어버린 것, 없는 것에 미련을 가지지 않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감사, 그 감사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먼저 해야 이 성숙한 비결, 그리고 역경을 기회로 만들고 행복을 만들어내는 이 감사를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는 감사를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를 훈련합시다. 여러분,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것, 먼저 날마다 받은 복을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어집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한번 세워보십시오. 여러분, 평생 감사만 해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받은 은혜가 많은지 몰라요. 저 정말 이 죄인이 아니겠어요? 이 나같이 죄인이고 어리석고 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여러분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원래 좀 자족을 잘하나 봐요. 원래 돈에 대한 욕심이 좀 못 살았기 때문에 아주 컸거든요. 근데 제가 누리는 행복들은 예배 때 누리는 행복, 찬양을 드리면서 누리는 행복, 성도들의 삶을 들음을 통하여서 누리는 행복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잠시 했습니다. 가장 예배와 영적인 것과 관련 없이 육체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때 저는 머리를 하고 거울을 볼 때 정말 이렇게 잘생길 수가 있을까?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제 얼굴을 보고 의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특별히 머리를 하고 나면 그 자존감은 하늘을 찌릅니다. 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머리를 하고 난 날, 이 머리에 웨이브가 남아있는 날까지는 절대로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만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따뜻한 이 목욕탕 물에 들어앉을 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육체적인 만족까지도 누릴 수 있겠냐. 목욕탕비가 3,500원밖에 안 하는데 하나님은 3,500원으로 나에게 엄청난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감사의 제목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외식을 한번 하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우리는 늘 언제나 받아들이지 못한 것,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과 생각과 집착이 있기에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감사를 훈련하십시오. 감사를 훈련함을 통하여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자, 받은 복을 세워봤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될까요? 따라할까요?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잘해야 할 일은 감사입니다. 근데 그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헌금일 수도 있고 찬양일 수도 있고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허락하실 때 그 감사를 그저 하늘로만부터 내려오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남편, 아내, 자녀, 그리고 성도들과 교역자, 우리의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까? 그러면 가족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의 대상뿐만 아니라 우리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다시 얼굴을 바라보세요.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한번 함께 동력해서 감사합니다. 네. 그 감사를 자꾸 표현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때 저 인간 저거 무슨 의도로 또 나한테 저러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거 왜 갑자기 안 하던 일을 하게 돼? 은혜 받았으니까 하는 거지. 시키면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해야 돼요? 됐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제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뭐예요? 그 감사를 받아줘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는 거지 사람이 손을 내민다고 생각하지 마요. 사람이 손을 내민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성도는 이렇습니다. 오늘 이 다시마를 하나씩 받아가잖아요. 각 가정이 하나씩이 아니에요. 청년이면 오늘 이거 한 4개씩 들고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다시마는 솔직히 튀겨 먹든지 해도 좋은 거는 오래 먹어봤자 금방 질려요. 그러면 우리가 먹을 거 2개 정도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의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한테 일하시는 사람한테 하나씩 줘가 감사합니다. 슈퍼가 우리 동네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미친 사람이라 그럴 거예요. 조금 돌아온 것 아닌가.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감사를 받아들일 때 자기네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일을 하지만 그것이 우리 집 주변에 있는 것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 돌아보면 정말로 감사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입니다. 감사 안에는 행복이 있고 감사 안에는 역경을 기회로 만드는 놀라운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 감사를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다른 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에 대한 은혜, 그 은혜의 감격과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감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재물이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금 씩 웃으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한 이 감사의 절기를 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런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감사와 관련되어서 찬양 중에서 가장 늘 기억나는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부르고 수십 번 부르고 수천 번 부르고 죽을 때까지 불러도 저는 이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잘 표현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정말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모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시고 난 뒤에는 여러분 작년에도 적으셨죠? 미리 감사 기도 제목을 이 찬양이 부르고 난 뒤에 한번 적겠습니다. 내년의 추수감사절 우리가 미리 기대하며 감사할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면서 오늘 귀한 추수감사절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오고 향해 이 노래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베풀으시는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신 뒤에 2016년도 우리가 또한 11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은혜로 베풀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미리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난 다음에 함께 우리가 2016년 미리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